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세준 씨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셨어요? 예, 오늘 아주 다행히 눈이 좀 일찍 떠져서 아침에 나오기 전에 말씀 보고 나왔습니다. 윤유선 씨께서는 어떠신가요? 저 요새 좀 바빠가지고. 아이고, 예. 네, 이따 집에 가서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네. 참 쉽지 않은 게 큐티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도 사실 오늘 운이 좋아서 아침이었지. 평소에는 그냥 그날 짬나는 틈에 잠시라도 이제 말씀 보고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네. 어디 뭐 저희만 그러겠어요. 많은 분들 바쁜 하루 보내시다가 깜빡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북적이는 하루를 보낼수록 우리가 더 고요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맞아요. 뭐 하루 이틀 자유롭게 한다 생각하다가 보면은 또 너무 멀리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큐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정말 귀한 선생님이신데요. 청소년 큐티 전문가 김형민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 네, 저희가 청소년 큐티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일단 그 큐티라는 개념 네. 정리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도 큐티를 많이 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또 조용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네. 그런 시간을 이제 콰이어 타임이다. 또 큐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새 청소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이 청소년들이 큐티를 어떻게 하나 싶은데 청소년 큐티 전문가시라고 목사님을 네. 소개하더라고요. 전문가가 뭐 별다른 전문가가 아니고 오래 그 일을 해왔으면 전문가라고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일찍이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청소년 큐티 책이 우리나라에 한 3가지 정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책 제가 이제 창간 편집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란노 서원의 새벽나라 편집장 네. 제가 한 6년 정도 했고 또 이제 큐티인이라고 거기서도 이제 청소년 큐티 책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 책도 만들었고 또 큐티 책 집필하는 일도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큐티 책 쪽 일을 만드는 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강의하는 일 하다 보니까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래 해서 전문가라는 말도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해야 전문가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네요. 네. 그 오래 몸담고 계셨던 두란노에서 이번에 네. 큐티 초보 우리가 뭐 큐티 포기자, 큐포자 네네. 이런 용어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을 내셨는데 네. 어떤 책인지 그거부터 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뭐 이 책인데요. 네, 뭐 식사하셨습니까? 네, 네. 네. 이 책은 무슨 요리 책은 아니고요. 약간 그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이 첫 인사로 항상 식사하셨습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네, 네. 제가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 책은 그 큐초자와 큐포자를 위한 큐티 밥상이라고 해서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책을 이제 냈는데요. 원래 이 책은 이제 제가 오래전에 너 하나님이랑 사귄이라는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제가 일할 때 썼던 책의 개정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은 글보다 그림이 많은 네,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요번에 이 책은 조금 이제 독자층을 좀 높여서 청년들이나 선생님들도 읽을 수 있는 큐티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큐티 포기자들, 네. 또 큐티 초짜들이 네. 이 책을 한번 읽으면 또 큐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포기하고 있던 분들도 다시 개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한번 쓰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 저거 나를 위한 책이다. 네. 그 동시에 누가 머릿속에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아 누구 하나 누구한테 그쵸. 선물해야 되겠다. 네, 선물해야 네, 되겠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 수포자 무슨 그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네. 큐티도 수학이 어려우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큐티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부담스러워. 그 마음을 갖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사실 전 지금 되게 자유롭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 묵상을 좀, 네.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될까요?
자유롭게 하셔도 되죠. 네. 뭐 너무 율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자주 보고 싶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 여러 가지 다양한 찬양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지만 조금은 어려운 방법이죠. 이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을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숙제처럼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처럼 양도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니라 네. 이렇게 좀 자유롭게 네. 말씀을 자꾸 찾게 네. 다 보면은 어느 날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죠.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율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의 개념으로 맞아요. 좀 생각하시면 네. 조금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제 아이들이 너무 숙제에 치여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맞아요. 너무 네. 안타까워서 네. 이것조차 또 그런 마음이 아니고 네. 정말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대학에서 청소년 학부 네. 주임 네,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청소년 학부가 있는 것도 처음 네. 네, 어떤 그게 이제 학부인지 네, 궁금해요. 제가 하는 일이 한 4가지 정도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목회하는 일. 네. 제가 이제 용인에서 한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 지역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상담.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일. 그리고 이 청소년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신학을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 현장으로 갔을 때 의외로 이제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이제 사역자분들이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많이 잘 모르세요. 그렇죠. 이제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또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에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30년 동안 쭉 청소년부만 섬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제가 많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청소년 학을 이제 전공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청소년 지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와 박사까지 마치고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명지대학교 이제 자연미래교육원에서 청소년학과 주임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정에 이제 신대원 다니시는 전도사님들이 수업을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직접 필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들이 청소년학을 배우시니까 훨씬 신학과 이 실제적인 도구, 방법론을 배우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학이 좋다. 그래서 제가 거기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청소년 지도자를 키우는 일, 그것을 같이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청소년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네. 예.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계기가. 그렇죠. 제가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말하자면 참 긴 얘기가 있는데 참 제가 이제 불신 가정에서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 네. 제가 목사를 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네.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방황을 참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청소년기에 그것도 지역 교회를 통해서 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되고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처럼 힘들었던 친구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럼 청소년기에 교회를 어떻게 가셨고 또 네. 거기서 또 그 믿음이 사실 교회 간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궁금한 마음이 드네요.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이제 야구 선수였습니다. 아, 예.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렇게 한참 운동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희 때 또 이제 프로야구가 한창 생겨서 네.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저희 때 제가 이제 올해 50이거든요. 네. 72년생인데 저희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독특한 취미 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보드 게임이죠. 네. 이제 화투라고 하는 보드 아, 게임. 네. 있어 보이네요, 보드게임이라고 그때도 하니까. 모든 게임이 있었나?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앞서가셨죠. 예, 화투라고 하는 보드 게임을 굉장히 많은 이제 자금을 어머. 소모하시고 네. 따오지는 못하시고 많이 잃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뒷바라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기생으로 진학도 하고 그랬는데 뒷바라지를 못하셔서 이제 제가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만 하고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일반 학교로 그냥 전학을 갈 수밖에 없어서 하늘이 무너졌죠. 그때 처음 가출도 하고 그때 방황하셨겠네요. 엄청나게 방황했죠. 원망을 많이 하셨겠어요, 네. 어머니를. 그때 저는 이상 모든 어른들이 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운동선수 돼서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다른 아이들은 못해서 그러는데 나는 제가 이제 신체 조건도 좋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방해를 하시니까 예.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러셨겠네요. 원망도 되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할 때마다 사실 요즘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죠. 네. 또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쓴 주제가 이혼과 재혼 가정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청소년 상담을 전공한 것도 또 제가 그렇게 상담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제가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방황하면서 지내고 있던 차에 저는 이제 제 가방을 제 손으로 안 들고 다녔어요. 저는 제 가방을 들어두는 캐디가 있었어요. 근데 무섭다. 그 친구가 근데 제 캐디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죠. 우리 교회에 예쁜 애들이 많다고. 지혜롭다. 그 친구가 굉장히 지혜롭게. 네. 그때 이제 중3 때,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 충만했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남녀공학이 없었어요. 오직 남녀공학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남중 여중 다 네. 달라져서. 근데 갔는데 막 고등부 찬양인도 하는 누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전 그때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네. 아니 단발머리 누나였는데 네.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누나가 이렇게 단발머리 이렇게 착 꽂으면서 내려가면 착 꽂으면서. 네. 근데 이 누나가 이렇게 안 사귀어주죠. 저 같아도 안 사귀어주고 너무 상태가 무서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교회에서 이성교제를 먼저 시작하는 친구들 보면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막 그렇게 선포를 해요. 네. 왜요? 주님 만나기 전에 먼저 뭐 그렇게 그놈과 그녀를 만나면 안 된다. 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성교제를 했다면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또 시련을 경험하고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다가오시죠.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누나랑 외모가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노처녀 선생님. 교회 집에도 안 가세요. 아주 교회에서 사시면서 돈 벌어서 우리한테 다 쓰시고 맨날 우리한테 헌신하신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를 교회로 우리 선생님이라고 다가오시면서 처음 들어보는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편지 장문의 편지 써주시고 너무 축복해 주시고 네.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를 교회 앞에 분식점으로 매주 인도하시는 거죠.
이 아이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지금 가장 시급한 맞아요. 방법이 그래서 청소년 네. 사역은 사실은 잘 먹이고 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VIP 캠프라고 빕스 캠프라고 힘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미안해서 목사님 우리 기도 안 하나요? 뭐 우리 뭐 성경 공부 안 하나요? 닥치고 먹어라. 계속 먹여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나눔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을 일단. 네. 걔네들은 사랑과 관심으로 잘 먹여주고 그러면 사실 마음을 열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무조건 말씀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아닌 거죠. 네. 교회가 사실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게 먹이신 다음에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하셨어요. 네. 6개월 지나서. 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아니고 네가 뭘 안 해도 되고 네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다. 그래서 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러네요. 저는 부모님께 그때 사랑한다는 말 못 들었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많이 집중 못 하셨고 방황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마음의 구멍이 다 메워진 느낌이었어요. 네. 복음이. 네.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조건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인격 속에서 그리고 또 제가 6개월 동안 먹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는 학생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아니 궁금한데 그 단발머리 누나는 어떻게 됐나요? 그 누나는 결국 이제 다른 이제 형제님 이렇게 하고 또 나름 역할을 믿음 하셨죠. 뭐. 좋으신 형제님과. 저를 잘 이제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네. 목사님은 그때부터 말씀 묵상? 그때도 큐티가 있었나요? 그때는요. 네. 그때가 이제 96년도, 7년도 됐을 겁니다. 86년도, 7년도. 네, 그때 됐을 거예요. 그때는 청소년 큐티 책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 한 책을 주셨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책으로 제가 이제 처음 큐티를 시작하게 됐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쭉 그래요. 큐티를 하시면서 네. 큐티, 청소년 큐티의 중요성을 깨달으실 거네요. 맞아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형민아, 네가 밥만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 매일 봐라. 그래 생명의 삶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했던 것이 두란노 소원과 저와의 인연이었어요. 예, 네.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시작했던 이제 그 당시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예.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네. 우리 두란노 청소년 큐티 교재 새벽 나라를 창간은 아니고 2대 편집장으로 알고 편집장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같이 어울렸던 고등학교 때 그 친구분들 반응이 궁금하네요. 근데 실제로 제가요, 굉장히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핍박받았던 친구가, 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그 교회 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걔가 저를 보는데 거의 진짜 사도 바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때 제가 청소년부 예배 인도하고 있었는데 애들 앞에 초청해갖고 제가 공개 사과하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예수님 모르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서 진짜 미안하다. 네. 나를 칠 수 있으면 쳐라. 막 그러고 그렇게 사과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느끼셨겠네요, 그분들이. 그리고 걔는 뭐 거의 진짜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니? 막 이러면서 막 못 믿어하는 눈치였어요. 지금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옛날에 정말 저한테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저보다 더 심한 일도 하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때 그러면 그때 6개월간 먹여주시고 네. 하나님께 인도해주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네.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 선생님이 대박인데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진짜 목양을 하셨어요. 네. 우리 반 아이들 다 네. 집에도 안 가고 막 교회에서 자요.
돈 벌어서 우리 반은 다 쓰고 아 그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 선생님을 쫙 보시더라고. 그 선생님을 두 분이서 사귀시더라고요. 교회 근처 놀이터에서 두 분이 막 있는 걸 막 걸리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되게 좋은 대학 나오시고 막 부잣집 아들이셨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되게 가난한 집 딸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그 신앙 보시고 배우자로 선택하시더라고요. 결국 결혼하셔서 목사님, 사모님 되셨네요. 하셔서 지금 그 방글라데시에 교수 선교사로 가셨어요. 선교사로 가셨고. 그 전도사님이 연세대학교 동문과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네. 장신대 나오시고. 예. 그래서 지금 교수 선교사로 방글라데시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교회 목사로 제가 예. 이제 작지만 그래도 후원하는 이제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의미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네, 그렇게 네. 하셨죠. 너무 기쁘시겠다. 그러네요. 네네. 네. 참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 놀랍고 그 끝을 우리가 예상을 함부로 수 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그때 어릴 때 선생님이 저한테 막 그 편지를 적어주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읽기 지루한 편지. 이게 말씀 반, 편지 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교회 네. 선생님들 적어주시는 거. 네, 네, 근데 네. 지금도 형민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너를 빚어가실 거다. 막 이런 거. 근데 이제는 그 선생님의 그 어떤 기도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구나. 지금 짠해요. 그러네요. 진짜로. 네.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얼마나 사랑. 정말 내가 흙덩어리였을 텐데. 네. 그 마음이에요. 사실 지금 오늘 이 프로그램이 한편의 뭐 청소년 성장 드라마 맞아요. 그런 내용 주인공 모시고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그 큐티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예, 우리 성도들은 왜 큐티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참 사실 그래요. 큐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예배는 드리면 돼요. 근데 사실 큐티는 제자 훈련 단계의 최고의 단계에 있어요. 설교는 들으면 되지만 예. 큐티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곳에서 은혜의 강목에서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해 먹는다는 개념이에요. 네. 근데 언제까지 누가 해주는 요리를 먹을 거냐. 물론 그래도 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립신앙을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뭐 학습을 하면 아이들이 기억이 굉장히 빨리 사라지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책이나 글을 갖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또 많은 목사님 설교 들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에 오래 남는 거는 내가 직접 성경을 볼 때, 직접. 네. 네. 글을 통해서. 네.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영적 성장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 사실 뭐 큐티를 늘 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니 또 어떨 때 이게 또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큐티를 이렇게 꾸준히 할 때는 굉장히 살짝 교만한 마음도 들 정도로 내가 마치 뭔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큐티를 못 하고 있을 때는 약간 뭔가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서 어떡하지? 막 이런 쫓기는 마음 같은 네. 숙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서 이 네. 둘 다 건강한 것 같진 않아서 네, 저도 네. 어떻게 큐티를 건강하고 이렇게 좋게 할까요? 네. 제대로 하는 걸까요? 네네. 네. 네. 일단 요 책을 한번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좀 책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밥 먹듯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큐티를.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이제 아마 자막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네, 동기. 저는 이제 이 동기와 개념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개념, 그 다음에 예배의 개념, 인도의 개념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막 기도하는 거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듣고 그분의 말씀에 맞춰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예배의 개념. 그러니까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로.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대부분 말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의 예배,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뭐 직장에서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개념을 좀 봐야 되고요. 동기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의외로 잘 모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두란노 서원이라든지 좋은 또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참석해 보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준비 문제예요. 준비가 꽤 중요한데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큐티가 준비된 큐티는 반드시 성공하거든요. 준비가 안 되면 100% 실패해요. 첫 번째, 좋은 시간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내가 드리기 좋은 시간. 큐티를 할 수 있는 네, 준비요. 네. 그 다음에 장소도 중요해요. 너무 시끄러운 장소라든지. 그러니까 보면 큐티가 안 된다는 분들 보면요. 우선순위에서 큐티가 밀려 있어요. 숙제처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시간, 짜투리 시간이라도. 컨디션이 네. 좋지 않은 네. 시간. 정말 컨디션이 좋고 좋은 시간에는 대부분 놀아요.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이 뜨끔해. TV를 보거나 네. 사람을 만나요. 그럼 100% 실패하죠. 가장 좋은 시간에 뭐 하시나요, 두 분은? 뜨끔하신다 그랬는데. 뜨끔한 방금 날. 말씀하셨던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네. 장소를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 늘 하는데 진짜 힘들게 사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 신방을 해봤더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조그만 쪽문이 있어요. 네. 열어보니까 거기에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 좋은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고 성경 큐티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하시는 데세요? 목사님 저희 큐티하는 장소예요. 이분이 진짜 힘든데도 얼굴이 평안하고 자기가 진짜 힘든데도 다른 사람 섬기며 사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죠. 네. 네. 중심이 잡혀 있어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동기를 확인해라. 네. 그리고 방법을 정해라. 네. 그리고 준비를 해라. 준비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간 장소 준비, 그다음에 교재도 그냥 어떤 분들은 성경책 갖고 하신다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살짝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쉽지 않고. 왜냐하면 교재 성경 갖고 하면 내가 보고 싶은 책만 보게 돼요. 맨날 복음서, 맨날 잠언. 마태복음. 그래서 앞 성경 보면요, 복음서만 시커멓고 창세기만 시커매요. 그 다음에 잠언만 시커매요. 중간 어려운 부분은 안 봐요. 근데 제가 요즘에 레위기를 묵상하거든요. 레위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히브리서 묵상했거든요. 히브리서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재에 따라서 가라. 편식하지 말도록. 그다음에 교재가 있어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 한 가지 팁은 네. 그 교재를 사시면 꼭 다 노트가 있어요. 노트. 노트에다가 펜을 준비하셔야 돼요. 큐티는 적어야 됩니다. 적자생존. 적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러시네요. 큐티펜 4색펜이라 그러는데요. 검정색은 본문에 밑줄 그을 때, 그 다음에 파란색은 묵상을 적을 때, 빨간색은 적용 적을 때, 그 다음에 초록색은 다른 사람의 나눔을 적을 때. 그래서 큐티펜, 4색펜. 그리고 좀 좋은 거 사십니다. 싼 거 사면 볼펜 똥 나옵니다. 좋은 거 사셔가지고 네. 쓰시고 하시기 전에 간단한 일기를, 메모식 일기를 저는 좀 권합니다. 일기. 왜냐면 이게 사실은 큐티를 안 하시더라도요, 일기만 써도 영성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 세계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내면 세계 너무 혼란해.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어요.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내가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고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일기를 메모씩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 내 감정이 요즘 이렇다. 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다. 그런 걸 한번 쭉 내면 세계를 간단하게 돌아보기만 해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일기를 좀 써보죠. 기도가 되는 거. 그것도 기도가 되고 그게 또 적용의 대상이 될 수도 네, 있다. 네. 그래서 메모식 일기 그런 내용들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요. 네.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가 네. 시간 막 바쁜 와중에 짬내서 잠시 큐티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좋은 거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사랑한다면 예. 제가 사실 뭐 진짜 우리가 바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시간 내서 구별해서 만나러 가자고. 그쵸. 네. 뭔가 준비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러네요. 난 그게 진짜 마음과 시간의 11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네요. 너무 혼자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부담감에 쫓기다가 포기하고 수포자, 뭐 큐포자 이렇게 큐포자. 되지 말고 네. 또 다 못 읽더라도 그죠? 네, 네.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면 네. 좋지 않을까요? 네.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큐티는 이제 비타민 같은 거거든요. 다독보다 정독. 아, 그래서 네. 한 절의 말씀이라도 네. 좀 작게 매일매일 예.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큐티는 한 패러그래프, 한 10절 내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한 절 정도를 묵상하고 하루를 품고 살면 됩니다. 많은 양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적용도 한 가지 정도만. 적용이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떠올랐는데 이제 저희들도 좀 고민 상담을 네네네. 해볼게요. 이게 이제 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뭐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적용이 참 쉽지 않아. 맨날 중요한데. 똑같은 것만 하기도 그렇고. 네. 근데 적용을 안 하면 또 그 신앙이 또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해야 그 적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써놨지만 적용을 처음부터 행동 적용을 너무 섭부르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드려요. 뭐 착한 일 해야 되겠다. 뭐 오늘 구걸하시는 분 만나면 뭐 이렇게 네.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말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어떤 내면의 변화, 내면의 적용도 적용입니다. 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딱 뭔가 또 해야지 하는 것 그거는 같고. 예.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 저 더군다나 사실 저는 불신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일대란 말이에요. 저는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참 공감이 돼요. 디모데가 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서신을 볼 때마다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거든요. 저는 큐티할 때마다 제 마음을 일기로 적고 아래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참 다양한 성도들 공감하고 인내하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네. 목사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목사 하고 싶으세요? 저는 연기자분 하시고 가수 하시는데 네. 참 목사 어려워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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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요 말씀 볼 때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거든요. 용기 내라.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네. 잘하고 있다. 너 그만하면 잘하고 있다. 별거 없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저의 큐티는 위로받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힘들 때, 그냥 감사를 발견하고 용기를 얻고, 정말 주님과의 교제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냥. 네, 네, 네. 근데 너무 행동부터 하려고 그러면 율법적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감사, 찬양, 회개. 네. 그러네요. 내면의 적용부터 하세요. 감사, 찬양, 회개. 회개. 네. 그리고 네. 큐티를 정말 오늘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나는 시간,
그 사랑의 마음을 삭임이에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인데 마치 그것도 한 숙제인 것처럼 막 오늘 우리가 그거 너무 못했어. 학교를 오래 다녀서 그래요. 그죠. 예. 너무 학교를 오래 다니셨어. 맞아요. 예, 네. 그러네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전부 다 학교예요. 너무 모두 다 학교야. 다 숙제고 지쳐요. 예,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네. 목사님 이렇게 큐티 오래 해오시면서 네. 목사님 마음에 품은 그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근데 사실 요즘에 맨땅 개척이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4년 전이면 생각해 보세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코로나가 와서 3년 동안 교회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죠. 진짜 어려웠어요. 네. 근데 진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러네요. 맨땅 네. 개척인데. 네. 근데 제가 개척했던 개척 예배 때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라. 네.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굉장히 연약했고요. 두려움이 많았던 친구예요.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거의 불안장애예요. 얼마나 많이 떨었으면 두려워 말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담대해라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네. 이게 너무 겁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늘 밑에서 그냥 감춰져 있던 젊은 세대거든요. 사람들은 모세만 알지 여호수아는 모르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그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버텨왔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말씀을 묵상하고 버티는 것이 없었다면 저도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4층짜리 저희 비전센터 저희 그래도 아담한 저희 건물 마련해서 예배드리는 저희 공동체. 저희가 아둘람 교회라고 하는데 아둘람이 사무엘상 22장에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하죠. 특이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교회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압둘람 교회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아둘람은 이제 저는 그래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왜 저는 교회가 개척돼야 되냐면 진짜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 힘들었던 청소년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제가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품고 살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 공동체에서 함께 살리는 목회를 하자. 그래서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조금 요즘에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듣고 유튜브로 말씀 듣고 막 등록하는 성도들도 생기고 네네. 막 그래서 참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이 있는데 그거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그 제 공식 질문인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예, 제가 이 질문지 저도 미리 보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제 인생 돌아봤을 때 참 믿는 집안도 아니고 목회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이렇게 뭐 거창하게 간증 프로그램까지 나올 사람이 아닌데 진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고요. 제가 참 죄인이고 부족한데 은혜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제가 참 부족한데도 정말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이, 아까 말씀이에요. 4가지 굉장히 굵직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더욱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두 분도 너무
귀한 일 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네.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 시간인데요. 네. 이세준의 선물. 귀한 고백을 이렇게 나눠주신 감사와 축복의 뜻으로 이세준 씨가 노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모든 상황 속에서다라는 이제 말씀을 전해 듣고 네. 노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 나누고 보니까 그냥 그 모든 가사가 다 큐티에 적용되는 가사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